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지금으로부터 무려 700년 전, 그러니까 14세기에 쓰인 한 편의 시가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삶에 대한 어떤 힌트 혹은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최혜애 선생의 시 풍하입니다. 네, 한자 그대로 바람 속의 연꽃이란 뜻이죠. 과연 이 연꽃 한 송이가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부터 함께 빠져 들어가 보시죠. 자, 본격적으로 시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 잠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? 꾸밈 없는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?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짧은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장입니다. 시, 바람을 만나다. 14세기로부터 온 아주 깊은 순수함에 대한 가르침.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뭐든지 시작은 제목부터죠. 풍화라고 읽습니다. 한자를 한번 뜯어볼까요? 첫 번째 글자, 바로 바람 풍자입니다. 음은 풍이고 뜻은 바람이죠.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연꽃 하자. 음은 하, 뜻은 연꽃입니다. 그러니까 제목이 정말 직관적이고 명확하죠? 바람을 만난 연꽃. 바로 이 장면에 대한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첫 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순수한 아름다움. 시인이 과연 연꽃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. 시의 첫 구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? 청신제파욕. 요 그대로 우리말로 풀면 맑은 새벽에 갓 목욕을 마쳤네 라는 뜻이에요. 와,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? 새벽 이슬이 영롱하게 맺힌 그 연꽃을 보고 마치 방금 막 씻고 나온 깨끗한 사람의 모습처럼 묘사한 거예요. 그럼 이 구절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 글자씩 조립해 볼까요? 자, 먼저 맑을 청 그리고 새벽 신. 이 두 글자가 만나서 맑은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딱 설정해 주고요. 이어서 겨우제, 마칠 파, 마지막으로 목욕할 욕. 이 세 글자가 착착 붙으니까 이제 막 겨우 목욕을 끝마쳤다는 아주 섬세하고 생생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. 정말 감각적이지 않나요? 그런데요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시인은 그냥 아침 이슬 맞은 연꽃이 참 예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비유입니다. 세상의 온갖 욕심, 번뇌 같은 그런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낸 아주 정화된 우리 인간의 순수한 영혼,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흔들리는 이미지.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했던 연꽃에게 드디어 바람이라는 어떤 시련이 불어 닥치기 시작합니다. 두 번째 구절입니다. 임경력 부지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거울 앞에 섰는데 힘을 가누지 못한다는 거예요. 여기서 거울은 뭘까요? 바로 연꽃이 비치는 연못의 수면이겠죠. 그 거울 앞에 선 연꽃이 바람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그 모습 상상이 가시죠? 이 구절도 한번 글자들을 맞춰볼까요? 이말림자에 거울경자가 붙어서 거울을 마주하다라는 상황을 만들고요. 그 다음에 힘력, 안일부, 그리고 여기서 지는 버틸 지자로 쓰여서 이 세 개가 합쳐지니까 힘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이 다섯 글자가 모이니까 정말 눈앞에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의 진짜 깊이가 드러납니다. 시인이 말하는 바람, 이건 그냥 살랑이는 산들바람 같은 게 아니에요. 이건 바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외부의 압력, 시련,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시 속에서 바람은 연꽃을 막 흔들고 연못의 수면을 일렁이게 해서 결국 물에 비친 연꽃의 진짜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. 자,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. 꼭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,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은 욕망,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,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부는 바람 아닐까요? 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우리도 속절없이 흔들리잖아요. 그리고 결국 그 거센 바람 속에서 우리는 마치 물에 비친 흐릿한 연꽃처럼 내 진짜 모습이 뭐였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자, 드디어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꾸밈 없는 가치.
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과연 어떤 진실을 발견했을까요? 그 흔들리는 연꽃을 한창 바라보던 시인은 마침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그 모든 답이 바로 이 마지막 두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. 천연모함미 총재미 장시. 이 구절을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. 자연 그대로의 그 무한한 아름다움은 전부 다 꾸미지 않았을 때에 있구나. 정말 이 시 전체를, 아니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 같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진짜 가치, 진짜 아름다움은 뭔가를 자꾸 덧붙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우리를 그토록 흔들어대던 그 바람들, 그러니까 세상의 기대나 욕망, 사회적 압박 같은 것들을 걷어낼 때, 바로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. 이게 바로 이 시가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인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연꽃 한 송이에 담긴 삶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700년 전의 깊은 지혜, 이걸 과연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시는 사실 우리 삶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. 보세요. 시에 나오는 연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본성을 의미하고요. 그 연꽃이 피어나는 진흙탕물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을 뜻하겠죠.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바람은 바로 물질적 욕망이나 사회적 압박일 겁니다.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꾸미지 않은 모습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진짜 나, 참된 자아라는 걸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연꽃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 딱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진짜 아름다움은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다는 사실. 둘째, 성공이나 지위 같은 외부의 인정이 오히려 내 진짜 모습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. 셋째, 이 세상이 아무리 진흙탕 같아도 그 속에서 연꽃처럼 순수함을 지켜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희망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. 당신의 가장 큰 가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꾸밈 없는 당신 본연의 모습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이 짧은 시 한 편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당신의 삶을 흔들고 있는 그 바람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물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